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 꼭 뭐 1만 시간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만 시간을 어떤 특정한 것에 투자하면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 하면은 1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에서 진짜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거기 그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지금도 좋아해. 저는 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영화, 음악 이런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게임이 최고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게임은 종합적이야. 음악도 나오지, 스토리도 있지. 근데 내가 간접 경험까지 거기에서 롤플레잉도 하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영화는 보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요즘 게임은 내가 선택까지 합니다. 영화는 딱 보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 라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즘 게임은 대화하다가 선택지가 나와요. 그 분기점이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 딱 선택하면 여기로 딱 스토리가 흘러버려요. 그 스토리가 결론이 막 20가지로 막 나눠지고 막 그래요. 요즘 추세예요. 요즘. 아까 좀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좀비.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가고 있다 하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육신이 무너져서 육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아인 나오는 그 좀비 영화 아시죠? 그 제목 뭔지 모르겠네. 뭐예요? 부산행 말고 유아인이 막 파밍하면서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아인이 이미 게임을 할 때 이미 그 배틀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 지식을 게임을 통해서 이미 얻고 있어요. 걔가 무슨 말이냐? 게임을 하면은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판매 회사가 에픽 게임스, 스팀, 뭐 GOG 뭐 이런 게임 판매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PC 게임. 근데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이 게임에 대해서 구입한 게임 목록이 막 나오고 그 한 게임에 대해서 몇 시간씩 플레이했는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게임이 1000시간씩 이렇게 했어요. 한 게임을 막 사람들 보면. 그래서 막 거기 리뷰를 달아놔. 되게 웃기게. 이제 조금 해봤는데 이제 좀 해볼 맛이 나네요. 그럼 딱 보면은 1000시간 딱 써 있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근데 게임의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망한 이후에 완전히 좀비 세상이에요. 요즘에 최고로 많이 게임의 추세가 뭐냐면 서바이벌, 오픈 월드, 서바이벌 이런 게 많아요. 샌드박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도 짓고 밥도 해 먹고 뭐 도둑질도 하고 훔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세상이 망해가지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고 좀비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1000시간을 기본적으로 한 게임당 1000시간을 했다고 해보세요. 비대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갇혀가지고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삶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내 방 안에서 내 컴퓨터 안에서 정신이 좀비화돼 버리는 거예요. 좀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막 내용들이 뭐냐면 세력을 구축해갖고 살아남으면서 좀비를 막 죽이면서 그 자기 세계를 구축해서 이쪽 집단하고 우리 집단하고 막 경쟁, 생존을 위해서 막 싸우고 가서 훔쳐오고 막 죽이고 막 게임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놨어. 그런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즘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영적이야. 이거는 영적 세계야. 드러난 것들은 영화로 드러나고, 게임으로 드러나고, 만화로 드러나고,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만든 사람의 영적 세계가 그대로 메시지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든 글이든 영화든 게임이든 모든 게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 영역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이념과 자기의 개똥 철학이 그대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걸 만듭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플랫폼을 그 플랫폼 안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그게 마음에 뿌리 내려 버려요. 그게 체질돼서 좀비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좀비 같이 생긴 사람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좀비구나, 저거 다 죽여. 그 도시에 가면 아까 펜타닐 약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다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한 도시에 전부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한 도시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펜타닐 치면 나와요. 마약 중독된 완전.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좀비구나, 죽여야겠구나, 내가 파밍해가지고, 파밍이 뭐냐면 다 훔쳐가지고 아이템 파밍해가지고 내가 살아남고 해야겠구나, 딱 정신에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수준도,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이 사람을 그냥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져야 했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냥 유아인처럼 훈련이 돼 버리는 거야. 게임 속에서 내 자신이 훈련되는 거야. 난 살아남아야 돼. 죽여야 될 대상이야. 사람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육신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진리 가운데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이 다 병들어 버려요. 영적인 게 완전히 닫혀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은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먹고 사는 문제 중심. 나만 살아남아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완전히 경쟁사에서 나는 살아남아. 나는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 속에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 딱 있어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 뒤처질수록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내가 안에 생명 가진 자가 촛불 켜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빛이 더 환한 거거든요. 불빛이 많으면 달빛이 안 보여요. 우리는 진짜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이 세상에 진짜 빛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확인 안 하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산다니까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살면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적당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성공의 위치에 가도 갑자기 어느 날 내게 불치병이 와버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살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왜 살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통에서 나 자신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 존재였는데 생명적으로 돌이키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왔어.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사 과정이 너무나 힘들더라고. 저한테 병도 와 있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콧물이 줄줄줄 흘리고 내 몸이 약을 먹어도 안 돼. 조절이 안 돼. 불균형 상태. 신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거죠. 너희 부모가 예수를 믿고 네가 그 가정에서 커왔지만 너는 생명을 모른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마음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심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니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 뭐를 내가 놓친 건 아닐까? 진짜 속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 근데 알겠더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이게 지식이구나. 이게 관념적이구나.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찬양 인도하고 있었어, 교회에서. 참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포장된 인생이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익숙하지 내 내면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를 않았다니까요.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니까 빛이 찾아오더라고. 빛이 임하더라고. 야, 그때 오는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거는 전 놀라 자빠져 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데 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 뒤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오늘 로마서에는 칭의라고 하는 부분과 성화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칭의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는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칭의는 우리는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고, 성화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은 종교적인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엉뚱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죠.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 세력. 아까 그 마약 얘기도 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한계 만나고 중독, 여러 가지 미디어 중독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저 바닥까지 가고 나의 질병의 문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생기고, 영국 생활이라는 게 내가 너무 초등학생 같이 삶을 이해 못하고 너무나 힘들구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뭔가 어두움이 느껴지더라고. 어두움이. 저는 적당히 내가 힘이 남아 있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럴 때는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에 딱 가니까 이게 뭔가 성경에 말한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뭔가 세상에 참된 빛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속의 인물들은 평안과
영적인 여유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없더라고. 그리고 뭔가 어두움이 진짜 밑으로 가니까 어두움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마귀를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처절하게 괴롭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가 이게 아니다. 이건 나는 지금 뭔가 평안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고 싶은데 공부도 하고 막 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 성공에 근접했어. 영국으로 박사도 갔어. 근접했다니까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근접했어. 누구보다도. 근데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와, 진짜. 근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 이것을 이길 영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계속 속인다고 써 있고, 그래서 속아서 인간은 늘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 이 말이. 그러면서 눈에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문화, 세상 풍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분산시킨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써 있어요. 마귀에게, 영으로는 마귀에게 거짓 경배하게 한대. 내 마음을 마귀에게 거짓 경배한대. 그게 죄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 게 죄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그 빼앗긴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해방돼 버리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저 들렸어요, 제 귀에. 그러면서 마귀 권세 박살나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열었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두렵고 무섭고 눌린 상태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상숭배 가득한 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가 원수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의 족보가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해가지고 중간에 다윗 왕도 나오고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계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뭔 믿음의 조상이야? 그가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인가? 물론 잘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복음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완전히 과학적, 역사적, 인류학적, 고고학적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 손을 통해서. 그래서 시대의 역사의 가장 한복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왜 성경하고 이렇게 세계사하고 이렇게 다른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이 느꼈는데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적 가장 한복판에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에 바로 다음에 4대 문명 이집트 그곳에 요셉과 모세가 국무총리로 있었고 왕의 아들로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세계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승자들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사단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들이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도자들이 다 박혀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어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바벨론이 네부칸네자르 2세.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 배우잖아요.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거는 세계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왕 밑에 국무총리를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해먹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야. 실제 얘기예요. 로마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는 다 알잖아요. 우리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배너 영화 같은 거. 영화 다 나와요. 막 빨간 천 두르고 막 여기 근육 이렇게 울룩불룩 나오게 하는 음판 딱 여기 딱 사람 나오잖아요. 이 로마 그 강대국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럽연합과 미국 강대국이 세상을 잡고 가도 세상에서는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 힘센 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 정치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고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어요. 세상을 생명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확실히 열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느끼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원죄가 끝난 겁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해놨는데 이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마귀에게 눌린 삶이구나. 하나님 없는 삶이구나.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요.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제는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저의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인생 이제 저는 끝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옛날에는 다 내가 내 생각 수준으로 문제, 상황, 사건, 일,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알아져요. 모든 사람을 보는 것도 내 판단으로. 이런 지독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비진리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내가 반응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고 모든 보는 관점이 내가 사랑받는 자야.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니까요.
저는 상처부터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영적인 고하고 방황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 타이틀만 얹어졌구나. 선생님은 선생님 타이틀이 얹어졌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버리고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좋지만 답이 없기에 스트러글링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안 되시는구나. 내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인간적인 존중과 사랑만으로는 안 되구나. 그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알고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한 영혼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늘 상처받는 인생이에요. 그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상처받는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인생 자체가 안 가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일용직 아버지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에 안 구해주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속상한 마음에 아내랑 싸우고 옆에 있는 아들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분출됐을 뿐이었어. 자기가 억제가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맞고 고등학교 되니까 조현병이 걸렸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의 속에 있는 상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얘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친구는 조현병으로 걸려서 있는 거야. 복음만이 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살짝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통해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만 가중이 돼. 안 돼.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이 보여질 때만 괜찮아요. 사람은 복음을 받았지만 치유받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지도 않아요. 한 번에 이 사람이 다 바꿔지지도 않아. 왜냐? 50년 동안 먹었다고 해봐요. 뭔가 세상의 그 진리에. 그러면 습관과 체질이 돼 있어요. 습관과 체질.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 딱 믿었다고 다음날부터 갑자기 욕이 탁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 사람은. 그렇다고 그가 예수 안 믿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 진실되게 믿었어도 갑자기 샹 욕이 나올 수가 있어.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치유받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지난날에 나의 잘못된 기준들이 치유받아져 가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조금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지독히도 변화 안 되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진짜 고생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 믿고도 안 되는 내 체질을 끊임없이 치유해 나가 본 사람은 사람들 잘 기다려요. 예수님 믿었지만 좀 잘 안 됐다고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성도가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성도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더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저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지독하게 예체질이 많아서 그 부분 도와주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해. 근데 사람한테 늘 기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속에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주의가 너무 강해서 내 스스로 병드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해.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지금 다 치유받아가고 있어요. 복음만이 진리야.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유가 임해요.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 것이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은 분별케 하셔요. 옛날에는 분별이 안 됐는데 이제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속았는가 알아집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속는 것이라는 거 인식이 돼요. 저는 좀 넘들 미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좀 밟아야지. 내가 너무나 사람들, 제 머릿속에 가치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석사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좀 착해. 어렸을 때부터 착해.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 잘해주고 뭐 퍼주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내 거를 못 챙기고 제가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인터넷 뭐 글을 읽다가 딱 봤는데 50%는 친구고 50%는 적이 돼야지, 너무나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면 안 되고, 당신한테 50%는 적이 있어야지 사실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을 읽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지친 거야. 너무나 착한 병이 걸려 있어, 제가. 그리고 막 남에게 믿지는 말도 못하고 맨날, 그리고 맨날 나는 믿죠. 뭔가를 못하고 막 맨날 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경쟁에서 이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밟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용히 밟아줬어. 우리 석사에 있는 친구들을 조용히 밟으면서 교수님한테 딱 비빌 때는 비비고, 그게 딱 1등을 해버리더라고, 내가. 이거다. 조용히 밟아줬어요, 제가. 미안해 죽겠네. 조용히 밟아주고, 사람 미워할 수도 있다. 너무나 착하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나의 가치관을 내가 형성한 거야. 난 이런지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근데 삶에서는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밟아버리니까. 밟는 것도 보이지 않게 밟아. 이게 보이게 밟으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밟는 것도 어떻게 밟으면 딱 내가 사랑받고 내가 내 쪽으로 분위기만 이동시켜. 그리고 밟은 것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이렇게 포장하면서 사실은 딱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어요. 머리 조금 쓰면. 그렇게 했더니 내가 1등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막 갔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미운 사람부터 없어져. 복음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진짜 마음의 자유가 임해버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처세술이라고 할 거예요. 처세술.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길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나만을 향한 길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땡기려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였거든요. 내 자리를 뺏길까 봐서. 교수님한테 사랑받는 자리, 일수지 자리 딱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있어야지 뭔가 나중에 미래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독했어요, 진짜.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지독함이라고 해야 되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내가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칭의가, 성화가 이게 성령 안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이 교리에 갇혀버립니다. 교리에 갇혀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성화를 내가 이뤄내려고 막 행위를 막 노력하든지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아니면 아이고 내가 칭의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워졌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무율법주의로.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믿었으니까 다 괜찮아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하면 죄를 계속 못 이겨요. 이쪽에 쏠려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쪼아요. 자꾸 쪼여. 그러면서 남들 엄청 판단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계속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옳은 사람으로 막 만들려고 하면서 내 자신과 상대를 쪼이는 겁니다. 이거면 신경계가 다 무너져요. 제가 이런 스타일인데 신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알러지가 오든지 몸에 불치병 생기고 막 신경계가 무너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괜찮아. 그 사람은 교회도 안 가. 인터넷 예배 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예수 옛날에 믿었어. 이걸 나 천국 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서 속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가깝지 않아. 습관적인 죄에 다 묶여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쪽은 뭐냐면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방치해놔.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을 못해.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었죠. 둘 다. 한때는 계속 여기로 가 있다가 내 습관적인 죄는 말 안 하면서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나를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막 그러면서 행위적인 걸 강조하는데 실제로 나는 이겨지지 않는 상태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이전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요. 엄청 괴로웠던 것이 풀려진다니까요. 자, 결론.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면 속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쭉 올라옵니다. 걱정의 열매, 염려의 열매, 불안의 열매, 초조함, 조급함의 열매, 이런 게 막 맺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감,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요.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움켜쥐면서 비교의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열매, 이런 게 막 다 맺혀요. 마음에 공허하잖아요. 하나님으로밖에 안 채워지거든요. 사실은 게임한다고 안 채워져. 마음에 안식이 안 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나의 수단이 게임으로는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일시적이야. 그만큼은 이제 잊어먹는데 뭐 다른 안 좋은 영상 땡겨가지고 나에게 위로함을 주고 습관적인 죄로 가도 일시적으로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중독의 열매, 이런 게 맺혀요. 근데 여기가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쉼이 와요. 쉼이, 안식이 와요. 그러면 이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딱, 이것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마약 중독에서 나오면 딱 죽이면 다른 게 열매가 탁 맺히거든요. 마약 중독 대신에 술로 나를 달래야겠다. 다른 열매가 푹푹 맺혀요. 이 근본이 안 잘라지면. 근본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해결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근본 하나님 없는 상태가 믿어지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오해되어 있고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잘. 교회 다녀도 잘 몰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통해서 분명히, 이거 지금 로마서 설명이거든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설명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한 게 로마서 앞부분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지금 쭉 설명됩니다. 로마서는 조금 다른 성경보다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추천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으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한 방에 이해갑니다. 다 풀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시라.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딱 함께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그러면서 도리어 절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 상태가 여기가 바뀌어버려. 진액이 올라오는 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얻으면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사랑하심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분이 주시는 영적 평안의 상태. 그러면서 절제,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맺혀요.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모든 마음, 이런 게 실제로 생겨요. 그러면서 평안해져요. 복음만 나를 딱 묵상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정리돼 버립니다. 모든 삶. 저는 지금 완성도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15년 됐는데 아직도 치유받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오늘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그 힘들었던 그런 중독돼 있던 게 지금도 올라와요. 제 마음에. 근데 제가 이겨집니다. 정말로 이겨져요. 아침에 진짜 기도하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중독되는 마음이 다 올라와요.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아침에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너무 넘어지기가 쉬우니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한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다른 정보와 다른 것들보다 제 마음에 먼저 우선순위로 흘러가게 해주셔서, 제가 상황과 여러 가지 것을 만났을 때 옛날의 체질대로, 옛날에 비진리로 인해서 1만 시간 법칙에 의해서 용서 못하는 전문가가 돼 있었는 그 체질이 좀 오늘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나를 이제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도록 1만 시간 법칙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평안해요. 사람들도 봤을 때 평안하고, 정말 평안해. 내 마음에 중독을 선택했던 많은 걸 선택 안 합니다. 이제 중간에 되게 많이 넘어졌었는데 지금은 선택을 안 하기까지 돼버렸어요. 중독이 이겨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왔던 그 중독이 저한테 너무 심했어요. 이겨진다. 저는 지금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유하고 영적인 것을 진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거짓된 자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때 제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예요. 저는 거짓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정말로 내게 좋냐? 저는 진짜 좋아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모든 행복이 다 찾아져요.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여러분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 것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자유를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